4장 11절로 19절 말씀이고 가지고 계신 성경 914쪽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김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대언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광고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 주보 받으셨을 때 옆에 주님의 식탁이라는 편지가 있었을 걸로 믿습니다. 그거 받으셨을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특별 헌금을 항상 외부로 구제하잖아요. 요번 해는 우리 주님의 식탁 선교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단체에 대해서 그 선교회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아마 다음 주일 친교 시간 마치고 방문 같이 하고 싶은 분들 우리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 교회가 이런 이런 액션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교회 건물 안에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찬양하고 뭐 좋은 교제도 나누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이 안에가 너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음 주일 우리 모두 우리 방문하고 같이 기도하고 물질로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도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기타 광고는 안타깝게 어제 1시 오후에 우리 크리스 집사님 스텝파더가 소천하셨어요. 뉴저지에 사시는데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장례식 모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고 가족 평강과 위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애드벤트 두 번째 주일 모여서 그리스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 얻는 이 자리와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이런 기회들을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생명을 반드시 한 영혼 한 영혼이 얻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 3년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갈릴리, 예루살렘 같이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아마 몰라요. 제 생각으로는 90% 이상 듣는 제자들 귀들이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사실 아까 우리 그 마지막 찬양팀하고 부르면서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기억하세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아름답고 눈부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쓰는 표현이지. 십자가의 길, 아름답다, 빛이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소리 하셨을 때 제자 무슨 소리 하시는 것인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지?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눈부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것을 이게 개인적인 간증거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54살입니다. 54살 앞으로 제가 어떻게 더 뭐 깨달음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왠지 성경 지식, 내가 54년 동안 경험한 것, 또 실패, 또 사람들에 대한 것 제가 경험한 것, 그게 다 어떻게 하나 되면서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이 갈수록 더 많이 생겨지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비결,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해요. 받고 싶은 대우를 남들한테 대우하라, 뭐 그런 거 이해가 돼요. 그건 세상도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뭐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올바른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근데 이 구절이 저한테는 이제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절 2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가면 내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내가 오히려 가고 싶지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내가 피하고 싶은 길, 그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안에 찾을 것이다. 참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이것을 공감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아멘입니다. 저도 이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구절을 더 적실 수 있도록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바로 그거구나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길,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솔로몬 기자라면 그 길이라고 하셨어요. 지혜를 얻는 것은 길에서 얻는 것이다. 어떤 큰 사건에서, 어떤 큰 성공에서, 어떤 큰 실패에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것보다 길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들, 조그만 감정들, 조그만 결정들, 거기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보았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자그만 결정에서, 어떤 집사님이 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걸 부탁했는데 나 바쁜데 이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굉장히 자그만 결정이에요. 너무 바빠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거 내 것을 밀고 내가 도와주지. 그런 자그만 것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풀어나가야 하고, 여러분들이 반 모임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지혜는 나의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 캐릭터는 한 번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요번 해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서 계획도 하고 돈도 투자하고 이거를 성공하면
그런 데에서 인격과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그만 거에서, 우리는 큰 거에서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 큰 결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혜로운 결정은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자그마한 이 길에서, 거기에서 배운 거고 얻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멋있지가 않아요. 멋있는 것은 한 번에 멋있는 일을 한 번 해봐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분 대단하시다, 그것이 멋있고 훌륭한 건데, 사실 조그만 것, 여기에서 저렇게, 저기에서 저렇게. 우리 인격과 성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매일매일 자그마한 선택, 결정에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들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요 결정에서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겠다. 요 조그만 거에서, 아무 영향 크지 않는 일에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한 29살 때쯤, 그러니까 회사 조직 생활, 회사에서 이제 뭐 한 거의 10년 돼 가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칭찬받고 잘하는 회사였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 매니저가 사표 내고 다른 회사를 옮겼을 때 딱 자기가 그 매니저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마땅한 것이고, 자기가 가장 잘 알고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결국 회사가 분을 세워놓지 못하고 밖에서 구해서 하이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친구분이 너무나 기분이 상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아파해가지고 10년 동안 거기에서 일했지만 사표를 내고, 하도 기분 나빠서 사표를 내고 다른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 뒤로 들어간 회사에서 1, 2년 더 이상 있지 못했어요. 1, 2년 하다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무슨 실망을 얻었고, 무슨 일이 잘 안 돼서 10년 동안 잘 나가다가 그 매니저가 뽑히지 못해서 그만둔 것이 계속해서 그 다음 직장에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쳤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건 친구와 간증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아마 이것이 내가 더 젊었었을 때 어떤 친구한테 실망했을 때 그 관계를 아예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뭐 상대하지 않는 것에서 기분 나쁠 때마다, 자존심 상할 때마다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게 습관이 됐다라고 지금 와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마음이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끊어버려. 회사를 끊어버려. 친구를 끊어버려. 관계를 끊어버려. 그렇게 하면 해소 조금이라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일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기자, 인격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서부터.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반장님들과 나누었지만 우리 리즈낙 성도들은 세련되고 좀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악인의 길,
사악한 자의 길을, 그거는 뭐 죄 짓는 길, 우리가 옛날 배웠던 저 노는 사람들, 저 죄인들, 저 악의 길들, 사기꾼들,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길은 내 길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잠언 기자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해서 인격 얻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 악인의 길, 사악한 자의 길, 내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그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관계 끊고 싶은 거, 그 길에서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자그마한 것들, 그의 길을 피하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당신이 여기에서는 선택권이 있어요. 악인의 길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지혜로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격 얻을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초이스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16절 이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잠을 왜 못 잡니까?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손해보게 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연봉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 인생은 더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잠이 못 자요. 왜? 무슨 뜻입니까? 아직 초창기 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 아니면 지혜로운 길을, 인격 얻는 길을 갈까? 근데 나중 보면 그 선택권이 더 이상 없어요. 회사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그냥 인내하고 참고 있고 싶은데 내 마음이 용납하지가 않아. 잊지 못하게 해. 너 떠나야 된다. 너 사표 내야 된다. 기분 나빠서 떠나야 된다. 관계 끊어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선택권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중독이라는 것을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중독입니다. 중독이 뭐예요? 처음에는 선택권이 있어요. 한 잔 더 마실까? 아니면 그만 마실까?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악인의 길로 가면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졌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독이 무엇이 더 일반적으로 중독은 뭡니까? 안 좋은 습관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게 술, 담배도 될 수 있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19절 우리 같이 보면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더 이상 감각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지혜는 뭡니까? 현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내가 딱 저거다 하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더 경험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나중에 배우겠지. 그거 알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현실 다 모르는데, 그거는 maybe 껍질만이고 더 깊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 계속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 단어라는 게 악인의 길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내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살인도 안 했는데 악인까지는 좀 심하지 않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인격,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에서 다른 길로 갈 때 그걸 악인의 길이에요. 어떻게 해서 살인자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이
10명, 100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면 이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우리가 믿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젊었을 때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다. 저 사람 미워하다. 끝에까지 미워해요.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해요. 천국까지 그거 제가 이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지옥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옥은 너 죄를 졌냐? 그럼 너 저쪽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지옥은 내가 붙잡고 선택권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가다가 더 이상 감각이 없어져서 계속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면 19절 말씀하는 것이 나는 절대로 잘못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미안할 필요가 없다. 내가 절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더 심해지면 현실을 모르고 지혜는 멀리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혹시 나중에 반모임에서 1번 내용입니다. 인격,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자그마한 것에서. 그러니까 자그마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안 생각해요. 이거 다들 이거 하는데 이거는 뭐 큰 영향력도 아닌데 하지만 그 자그마한 것이 스텝 바이 스텝 계속해서 나아가면 19절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의지로 우리는 변할 수가 없죠. 20절, 오늘 우리 19절까지 읽었지만 계속해서 이따 밤모임 때는 20절 계속 이어질 텐데 같이 봅시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오케이, 기울였습니까? 오케이, 뭐를 해야 합니까? 뭐를 순종해야 합니까? 뭐를 외워야 합니까?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3절로 넘어가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케이, 이 기자가 지혜 얻기를 바래요. 제발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오케이, 지혜 얻고 싶습니다. 주세요 하고 뭐를 외워야 합니까? 뭐를 따라야 합니까? 뭐를 들어야 합니까? 하는데 바로 다음이 마음을 지키라. 2번 반복됐잖아요. 마음. 인격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왜 우리가 자그마한 선택들에서 왜 나는 좀 바쁜데 누가 도움을 구했을 때 왜 내가 거절합니까? 자그마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번 문제를 같이 하는 건데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서 나옵니까? 말이 나옵니다. 25절, 내 눈에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하라. Right? 그럼 내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세상을 이렇게 보게 하고 다른 마음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사람을 다르게 보합니다. 저 나의 원수가 다른 마음을 가지면 원수가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또 26절, 27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행동, 지금 세 가지만 얘기해도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지고, 마음에서 내 행동이 나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그만 거라도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하고 그림이 꽉 붙잡으면 놓칩니다 이잖아요. 그래서 모래 그림이 있어요. 모래를 꽉 붙잡을수록 놓치게 돼요. 다른 예화 드릴까요? 운동 중에서 손 들고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골프, 테니스, 야구 다 손에 뭐를 들어요. 뭐 라켓 스포츠 다. 배드민턴도 손에 뭐를 잡고 해요. 우리가 뭐 힘차게 멀리 빠르게 열정 있게 공을 상대방한테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능적으로는 손에 잡는 것을 더 꽉 잡고 싶어요. 골프공을 더 멀리 치고 싶습니까? 저는 그래요. 처음에 몰랐었을 때는 멀리 치고 싶으면 그걸 더 꽉 잡았어요. 야구, 이렇게 옛날에 야구 많이 했었어요. 야구 했었을 때 멀리 치고 싶으니까 더 꽉 잡았습니다. 이런 운동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꽉 붙잡을수록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치든지 멀리 가지 않든지 힘없게 나가든지, 라켓 같은 것은 힘차게 치려고 꽉 잡았더니 그 중간에 맞지 않고 주변 그 곁에를 맞아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이상하게 됩니다. 오히려 힘차게 멀리 빠르게 하고 싶으면 손을 릴렉스를 해야 돼요. 맞죠?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엇을 꼭 붙잡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번 문제에서 반문들이랑 같이 나눴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는 뭐를 꼭 붙잡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꼭 붙잡으면 원하는 결과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서 우리 세상적으로 가장 잘 사용하는 예화는 돈, 물질, 성공, 형통, 그것을 꼭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꽉 붙잡아요. 어떻게든지 요번에 뭐 이렇게 크게 성공해야 되겠다 할수록 일이 잘 안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데 꽉 붙잡을수록 뜻대로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마음으로 그거를 꽉 붙잡는데 두 가지 결과가 놓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예를 들어서 이익이라면 이익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꼭 붙잡아야 되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눈에서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 릴렉스된 것을 모르고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알게 되고 오히려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이익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마음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족을 얻지 못해요. 연봉이 올라갔고 수입이 올라갔고 했지만 그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maybe 하루 1시간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바로 즉시 만족을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고 놓친 거랑 똑같아요. 왜 이 잠언 기자가 마음을 지키라. 똑같은 솔로몬이 기자라면 잠언하고 전도서 작가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돈을 경외하지 말, 돈을 가장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겁게 가장 크게 마음속에 두라. 왜냐하면 이게 10계명 첫 번째 계명,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 꽉 붙잡지 말아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 목숨을 내려놓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면 얻을 것이에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꼭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것을 릴렉스하고 놓칠 수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혜로운 길로 가지 못하고 인격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이 생겨지지 못하고 다른 것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나는 저거를 원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꼭 붙잡았는데 오히려 놓치게 됐습니다. 거꾸로 돼요. 오히려 내 목숨을 내려놓고 셀프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야 하면 그런 구절들 많잖아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렇다고 부자가 될 것입니까? Maybe not. 하지만 부자가 된 것처럼 행복할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변화요? 내가 마음의 대상이 있어요. 내 사업, 내 자녀들, 내 목회 성공, 뭐가 있어요. 꼭 붙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해는 조금 가지만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거를 꼭 잡았기 때문에 놓는 것도 이제 몰라요. 스스로 그걸 깨달아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을 이해해. 인정해. 근데 내 마음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도 몰라.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글로 전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라 주셨어요. 근데 결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는 철학자들이 말씀하는 건데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면 돈 사랑하지 말아라, 돈 사랑하지 말아라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달라요.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돈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구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했어요. 근데 내가 행복하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그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오직 방법은 내 마음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중독자처럼 그것만 사랑할 거예요.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시간 보내고 계셨는데 십자가 가길 바로 전이었나 봐요. 제자들한테 알려주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간다. 떠난다.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집에는 방들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그 방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러 간다 하셨어요. 도마가 그 순간 예수님,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항상 대답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 못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도마가 그 길을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요? 아버지의 집, 그 좋은 방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그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했었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구절 같이 봉독해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라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마음, 저도 그 집에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알려 주세요. 글로 써 주세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써 주세요. 그 길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이것이 육신이 됐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새로운 것을 해야 될 때, 잘 모르는 것을 해야 될 때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시간 바쁘니까 그냥 매뉴얼 주십시오. 내가 집에 시간 있을 때 가서 매뉴얼 공부하고 잘 배우고 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쁘니까 할 것이 많고 언제 우리가 그 가르쳐 줄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시간 보내면서 같이 배워가면서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빠요. 그냥 요약해주고 써주시고 구체적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편하지.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외울 수도 있고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100번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하지만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도 그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마음이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으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더 이상 책에서 배우지 말고 책의 근원, 그 길 하루하루 같이 걸어가고 관계를 맺고 같이 그분이 얼마나 어떻게 아름다웁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어떻게 십자가가 아름답고 눈부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혜가 거기 계시니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것을 너무 가장 원하고 아름답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답은 그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얻고 싶고 인격을 다르게 하고 우리 중독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그 삶을 원하잖아요. 어떤 글 안에 있지 않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할까요? 의인의 길을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시면서
다른 것들은 손을 릴렉스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제목이 내 마음의 한 자리입니다. 그 한 자리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2번 문제인데 같이 일어서서 마음속부터 고백합시다. 한번 다시 내 마음의 한 자리, 손의 마음을 마음에다 얹고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내 마음의 한 자리
어떤 찬양 노래 기자가 이 가사를 썼습니다. 아마 자기 마음의 고백이었겠죠. 이 가사가 당신의 마음의 고백입니까? 가장 귀한 자리, 중요한 자리, 무거운 자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시옵소서. 그게 마음입니까? 아니면 놓치기 싫습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주님, 그 자리에 있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보배로운 것을 제 둔한 영혼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왜 아름답고 눈부신 것인지 보고 싶습니다. 그게 크리스천 웨이였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가장 귀한 자리에 다른 것이 있고, 목회가 들어가 있고, 인정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귀한 자리, 그 중요한 자리에 오직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생이 형통하게, 평화 있게, 모든 것을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지혜로운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귀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련한 자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음 안에는 중독하고 더 이상 없어질도록 가고 있는 길에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이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난 하나님 나라의 현실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없어져가는 어두운 세상 우리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그 보배로운 예수님 귀한 보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인격과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혜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아 꽉 붙잡고 있었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리즈너학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